안녕하세요. 우리 호세아 강의 5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우리 오늘은 10장과 11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개관을 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말을, 그런 선포를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넘쳐나는 제의, 풍성한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선포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브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성한 포도의 비유가 나와요. 무성한 포도의 비유. 자, 무성하다. 무성하다 그러면 뭔가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야, 무성하게 뭔가 이제 열렸구나.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무성한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무성한, 즉 뭔가를 기대했어요. 기대했던 열매가 있어요. 기대했던 열매가 있는데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않고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농사를 지으면은 이게 이제 할 때 이 뭐 만약에 고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고추에서 이제 많이 뭔가 나겠구나. 그런데 막상 고추가 열렸는데 보니까 기대했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기대했던 열매가 뭔가 그런데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가 뭐냐면 기대했던 열매가 뭐냐면 인애, 그렇죠? 인애와 진리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아는 공의 이런 거. 이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런 열매는 맺지 않고 계속 어떤 제단, 주상,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우상 숭배 이런 열매들만 맺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또 농사의 풍요, 또 많은 보물, 많은 제사장, 많은 요새, 또 많은 제단, 많은 군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이루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든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더 큰 교회, 뭐 더 국력이 강한 나라, 더 재력이 큰 회사, 더 큰 규모의 기업, 뭐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 더 많은 예금 잔고 이런 것들을 많은 우리들이 다 선호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큰 교회가 있고 국력이 더 큰 나라가 되면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호세아는 그것을 지금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사건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자, 로마가 지향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은 이거가 뭐 평화를 지향하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이거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여기에 대항했던 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왜 평화를 이루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분열 때문에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분열이 됐어요. 자, 분열이 있으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는 뭐가 발생하죠?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어떤 에덴 동산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처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분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열하게 만든 사건이 뭐예요? 사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거를 따먹고 나서 이제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블레임을 하겠죠. 너 때문에 그랬어. 이게 서로 이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어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다 뭐에 관한 거냐면 폭력에 관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 속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분열을 통해서 폭력이 발생하니까 생명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죽음이 더 생명을 덮어버리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한 시대가 사실 계속됐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도 사실은 분열 때문에 서로 막 죽이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로마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평화를 가져오고자 노력을 했어요, 로마가. 근데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져오는 평화다.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로마가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야기하셨냐면 로마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썼습니까? 여러분, 폭력을 썼죠. 거대한 폭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폭력으로, 그러니까 더 큰 폭력으로 조그만한 폭력들을 억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평화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평화죠. 진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샬롬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바로 그렇게 폭력적인 평화를 그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폭력을 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이런 가짜 폭력을 통한 분열과 폭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화는 사랑에 의한 선물적 평화입니다. 선물적 평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용어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취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평화는 폭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억압적 평화라는 것이죠. 억압적 평화. 평화긴 평화인데 억압적 평화야.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억압적 평화와 선물적 평화. 근데 세상은 다 이렇게 억압적 평화를 다 추구를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떠나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무성한 포도나무냐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런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억압적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죠. 자, 더 큰 교회, 겉으로는 좋아요. 그렇죠? 더 국력이 강한 나라, 겉으로는 좋아요. 더 재력이 많고 더 큰 규모의 기업, 겉으로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뒤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더 큰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좋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큰 기업이 생겼어요. 우리가 뭐 지금 아마존 같은데, 그 큰 그 공룡 기업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리테일 스토어들이, 조그만 스토어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은 굉장히 억압적 평화입니다. 더 큰 무엇인가를 통해서 작은 어떠한 그 분열들을 다 잠재워 버리는 억압적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성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호세아가 바로 그러한 현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풍성한 종교, 그리고 풍성한 넘쳐나는 많은 제사, 제의들이 이스라엘에 있긴 했지만 그 뒷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어떤 선물적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고관들, 돈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이루는 평화, 그래서 그것을 그들한테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평화. 굉장히 모순된 거죠, 여러분. 도둑질해서 강도질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으시는데, 용돈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그걸 갖다가 아주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이렇게 노동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엄마,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용돈 쓰세요.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강도짓을 하고 누구한테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제가 말한 두 번 그 후자에, 즉 남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부자가 된 또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신분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그런 걸 갖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런 제사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너네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갖다가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비유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다른 예언서에서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아무래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그 비유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런 어떤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이제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잘 맺으려면,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것을 잘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 바로 뭐죠?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많이 세속화돼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밸류, 가치인데 이 가치가 세속화돼 가지고 굉장히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떨어진 가치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다가 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뭐 미국 대선이 이제 그 끝났지만 아직 안 끝났는데 너무나 많은 그 혼란이 있고 지금 분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이유, 또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비판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의거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런 말을 쓰긴 좀 그랬으나 아무튼 뭐 어떤 이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불이긴 한데 트럼프는 더 모어 이불이고 바이든은 더 레스 이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을 뭐 악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기독교의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왜 트럼프가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뭐를 조장하냐면 분열을 조장해서 그래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이 조장되면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열이 나면 폭력이 발생한다. 폭력.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분열을 조장한 것 때문에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단순히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적인 문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믿는 신앙이라면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열을 조장하면 반드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more evi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을 악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왜 그럼 바이든은 그럼 뭐 우리가 되게 막 젠틀하고 좋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똑같은 사회 체제 안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떠한 폭력, 로마 제국이라고 했던 거대한 폭력 그런 거랑 똑같이 그 폭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분은 젠틀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more evil을 택할 것이냐? gentle한 less evil을 택할 것이냐? 자꾸 우리는 이 상태에서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냐면 이 두 파리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팍스나처럼 이 팍스 로마나처럼 똑같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평화를 갖다가 유지하긴 하는데 뭘로다가 거대한 폭력으로 미국이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 속에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제3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눌 그런 주제입니다. 뭐 오늘이 아니라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서 지금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브아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해요. 기브아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 북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우리가 기브아 시대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사기 시대 때죠. 사사기 시대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8세기는 몇백 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브아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어떤 폭력,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 나라도 이뤘고 왕도 존재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들은 기브아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양적인 시간이 있고요.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적인 시간이 있고 질적인 시간이 있는데 양적인 시간 지금 수백 년간 살았는데 기브아 시대와 지금 호세아 시대 수백 년의 차이가 나는데 변하지 않았대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 기브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시간을 사는 것보다 질적인 시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거기 써놨어요. 우리가 평생 수백 년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수백 년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단 한 시간 사랑하다가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수백 년 미워하면서 사느니 그냥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하다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질적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은 어떠한 시간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지금 질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양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지 그냥 마음속에는 막 미움이 가득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냥 살려고 그냥 100세 막 200세를 살려고 막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한 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하다가 한 시간만 살다 죽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어떤 질적인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10장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묵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묵은 땅. 10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자, 묵은 땅. 자, 묵은 땅이 뭐예요? 손이 안 된 거예요. 손이 안 돼. 손을 안 댔어. 근데 이거 갈아엎어서 개간을 해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묵은 땅이 뭐예요 지금? 묵은 땅. 예? 경작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내버려둔 땅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공의와 어떤 사랑의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땅은 내버려두고 이것은 그냥 황무지로 내버려뒀어요. 개간하고 엉뚱한 땅만 개간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주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땅 공의와 사랑을 개간해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데 엉뚱한 땅을 개간해서 하니까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요. 우리에게 묵은 땅이 있는데 그 묵은 땅이 공의와 사랑,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냥 이것을 묵은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이상한 땅들 개간하니라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개간해야지 여기서 나는 열매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이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한테 생명을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땅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자꾸 이 땅만 개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땅만 개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묵은 땅이 있어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자, 이게 이제 10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요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계속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호세아가 뭘 선포해요? 자꾸 심판을 선포했어요. 심판.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법적인 용어가 엄청나게 많으잖아요. 법정 용어가 나오거든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세팅 자체가요. 법원에 와 있는 거예요. 법원. 자, 법원에 있으면은, 자, 법원에 가면 여기에 판사가 앉아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검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법정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다 이 형식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피고석이란 말이에요. 피고석. 아니지. 제가 잠깐만요.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피고석이 있어요. 피고. 기소를 당한. 지금 호세아가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앉히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뿐만이 아니고 예언서는 다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고소하는 형식으로다가 소송하는 형식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뭘 했냐면 호세아가 검사가 되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앉힌 다음에 이 피고가, 즉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계속해서 고발했어요. 그리고 고발하면서 이 검사가 무하죠? 구형을 하잖아요. 이건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몇 년, 그래서 판사한테 이 사람을 무슨 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한테 심판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무슨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기소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10장에 걸쳐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합니까? 이제 판사가 뭐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판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을 검사가 이야기했으니까 판사가 그것을 놔두고 이제 벌을 내리겠구나. 심판을 하겠구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형을 갖다가 30년을 때리겠구나. 아니면 종신형에 처하겠구나. 뭐 무기징역에 처하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하잖아요. 이런 기대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11장에서 전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쟤는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11장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을 한번 개관을 해보면 11장은 하나님의 전복적인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냐면 일단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해요. 자,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역사적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구약 성경은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성경은 특히나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자체의 포맷이 그래요. 포맷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이제 비참한,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삶이 정말로 어려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죠?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담은 그러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과거를 돌아보죠.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이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으로 인해서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그런데 자, 과거가 있고 현재, 그 현재와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 용어로다가 종말이라 그러죠. 종말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완성,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기 1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이렇게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 같은,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뭘 해주셨냐면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셨고 죽을 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몰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으로 매어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서 이끌어주고, 또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다. 허리를 굽혀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젖먹이는 거예요. 젖먹이는 거.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랑의 언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를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엄마 대신 또는 아버지 대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눈여겨 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다가 나오는 어떤 탄생의 사건이에요. 탄생의 사건. 자, 출애굽 사건 자체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탄생의 사건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아이를 키워 보셔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다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아이를 갖다가 젖을 먹여서 키우죠. 젖을 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자 이렇게 뭐 할 거라고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합니까?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growing을 해야 돼요. growing,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탄생을 시킨 다음에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그 아기를 갖다가 잘 키워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가 보기에 출애굽해서 젖을 먹여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성장하지 않고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기 상태에. 이게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제의, 그렇죠? 수많은 제사가 있어요. 아주 수많은 제사가 이 이스라엘에 많았다는 수많은 제의. 근데 수많은 제의가 있었었는데 이 수많은 제의를 드리는 이것은 호세아가 보기에 아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아기가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칭얼대는 것으로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칭얼대요. 왜 칭얼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뭔가 자기를 돌봐주게끔 하기 위해서 칭얼대잖아요. 뭐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그래 똥 쌌어 이렇게 아유 배고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게 막 칭얼대는 거를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이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기로 머물러 있으면서 칭얼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그렇게 돌봐주시게끔 칭얼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제사로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아주 정성스럽게 칭얼댄다는 거예요. 아기로 있으면서 정성스럽게 울어 엄마한테 엄마 나 똥 쌌어요. 이거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정성스럽게 울어. 엄마 하나 배고파요. 예, 그러니까 나 밥 주세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울어.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수많은 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참 아주 그 호세아가 잘 들여다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성장. 근데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똑같이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와서 그냥 정성스럽게 울어. 정성스럽게 기도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똥 쌌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어떠한 그 포지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장입니다. 아기가 성장해서,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성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자라가지고 아주 그 아가서에서 보듯이 아리따운 여인으로다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해요? 다른 말로 해서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이제 뭐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죠. 그렇죠?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기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치.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일치를 이루었어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연합을 이루었어요. 한 몸. 일치.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어떤 분열, 그렇죠? 분열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분열은 띄어지는 거지만 연합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폭력이 있지만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일치할 때는 여기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일치가 되어서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의 일을 합니다. 성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애기의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정성스럽게 칭얼칭얼 대고 있기만 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아주 통렬한 그러한 비판이면서 통렬한 신앙의 어떤 요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이들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자꾸 누구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수르, 애굽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자신들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호세아가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좋다. 니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아수르와 애굽한테 가라 그래요. 네. 그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한테 갔어.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아수르한테 무엇을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알고 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한테 구원을 주고 평화를 줬어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사모해서 야 아수르를 우리가 사모하고 아수르한테 가면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아수르가 우리한테 평화를 줄 거야.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서 아수르한테 갔는데 근데 기대와는 달리 아수르가 자기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모하던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총칭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래 이거가 우리한테 구원을 줄 거야. 평화를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호세아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 평화가 이 우상에서 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아수르도 애굽도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된 여호와 신앙은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느냐, 누구한테 뭔가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뭔가를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지금 뭐를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를. 로마 황제를 갖다가 왕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애굽을 갖다가 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왕인가 그것을 계속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키워주고 젖먹여주고 다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 대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찾지 않고 지금 아수르와 애굽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을 내리시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복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아주 애틋함, 간절함, 그것을 너 이스라엘아,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장 8절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플립. 뒤집었대요. 플립. 이것이 요즘에 대선 방송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죠. 플립. 그렇죠? 바이든이 지고 있다가 그 트럼프를 이기게 됐을 때 플립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주가 지금 많아가지고 바이든이 당선 지금 그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플립. 하나님이 마음을 플립. 뒤집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집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그 소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초월적 유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초월적인 유실론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이게 헷갈려 해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것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셔서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 마음에 감정을 지니신 분으로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행하시는 것을 보며 근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자신의 마음을 두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백성을 향한 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향한 아무런 질문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변화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유한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정되기도 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인식이에요. 성경의 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미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다가 이 세계와 이렇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이 뭔가를 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떠한 플라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 이해하고 굉장히 다른 형식이거든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플립 바꿔서 이 마음에 지금 너를 향한 불붙듯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괘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다가 마음을 먹었다가 이것이 플립 고쳐졌다는 거예요. 플립돼서 뭐 하겠다? 너네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다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복적인, 그렇죠? 뒤집혀진, 이 뒤집혀지게 하는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것이 어떻게 선포가 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다가 이 종말론적 비전을 11장 10절에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 걸을 것이다. 그가 사자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자손들이 바다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까지 계속해서 호세아가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모든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전복적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서 애끓는 사랑으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너는 원래 감옥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복적인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우리가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 분열이 계속해서 분열이 가져오는 폭력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인간의 어떠한 인간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의 세계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음만 있단 말이에요. 분열을 통해서 폭력이 계속 발생하니까 죽음만 넘쳐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죽음이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슬픔과 고통, 이런 것에 우리가 아주 신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안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 분열이. 그리고 분열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니까 그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죽음으로 덮여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계속 생산해내는 분열과 폭력의 세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세상으로 바꿔야 돼요? 평화의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다가 우리의 세상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중요한 이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친교 나누고, 그리고 우리끼리 뭐 교회 이렇게 잘 부흥해가지고 그냥 교회 뭐 잘 세우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그거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세상에 넘쳐나는 죽음, 세상에 넘쳐나는 분열, 세상에 넘쳐나는 폭력, 이런 것 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이 땅을 생명의 나라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놓치고 살아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죽어나가든 어디에서 폭력이 발생하든 그거 애통해 합니까? 한국에서도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것을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꽃다운 애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러한 죽음과 폭력이 일어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갖다 그만 말하라고, 지겹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애통해 하면서 정말로 평화와 생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뭘 통해서? 바로 이거죠.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 세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프랙티스 해야 된다는 거,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전복적인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분열과 폭력과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저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폭력으로다가 이거를 맞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실천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 이게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근데 다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대선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 자, 대선을 했는데 공화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있죠. 자, 이들이 내놓은 공약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이 있어요. 공약. 자, 이러한 공약이 실천이 되면, 실행이 되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똑같이. 자, 그러면은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티즌, 여러분 시티즌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시민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시민이 아닙니다. 시티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정치 시민. 정치 시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정치적인 공약, 어떤 현실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해요.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죠? 네. 그걸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치 시민한테는 투표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치 시민이 아니면 투표를 못 해요. 정치 시민이 아니면 투표를 못 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티즌이 아니에요. 아직 정치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이 이 공약이 되게 실행이 되면 나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그것을 갖다가 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시민들은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기 세화교회 우리들은 미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시티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시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정치적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시민. 자, 정치적 시민은 뭐라고요? 어떠한 공약, 어떠한 가치를 실제로 우리 삶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걸 정치적 시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그것을 뭘 통해서 행사를 한다고요? 투표를 통해서 그걸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큼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다가오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 시민이라는 어떠한 용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장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시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해야 된다고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되지만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복적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그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시민.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시민이 아니면 못한다고요. 저는 미국의 시민이 아니어서 이번에 투표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면 투표를 못해요. 즉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자꾸 얘기한 어떠한 폭력, 그러니까 분열, 폭력, 그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죽음, 이 현실을 전복적으로다가 생명으로다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로맨틱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너 사랑해. 자기나 사랑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랑이에요. 정치적인 사랑. 어떠한 능력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분열, 아담의 죄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열을 종식시킵니다. 지금 너와 내가 미워 죽어. 너와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 너와 내가 지금 핵폭탄을 누르기 직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전복시켜서 그 분열을 갖다가 평화로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네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핵 문제로다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너네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협상 없어. 한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전복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는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현실에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등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봤자 less evi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전복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담의 죄, 분열을 종식시키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화를 이루는 최고의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전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레디컬하게 하지를 못해요. 미워 죽겠거든.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복적인 사랑을 좀 흉내 내려고 노력을 좀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렇게 투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호세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정말로 전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선포되고 또 이스라엘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전복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죽음이 넘치는 세상이 생명의 평화의 나라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바꾸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오니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